지금 파리 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림픽을 하면 가장 주목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육상 단거리 100m 누가 우승하는가입니다. 그동안 그 미국 선수와 자메이카 선수가 그 우승을 놓고 서로 경쟁을 계속했습니다. 아시죠? 우사인 볼트라고 자메이카 선수가 압도적으로 계속 우승을 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 그 다음 후계자가 누구냐, 이것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포인트인데요. 이 올림픽 전에 그 주목받은 선수 중에 한 명이 이제 미국 선수 노아 라일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노아 라일스는 원래 200m에서 독보적인 1위를 하고 있는 선수였는데 출발 속도가 워낙 느리다 보니까 이 100m에서는 좋은 성적을 좀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출발 속도를 보완을 해서 작년 세계 육상 대회에서 이 100m에서 우승을 했고, 이번 올림픽에서 0.005초 차이로 자메이카 선수를 이겨서 또 우승을 했습니다. 제가 노아 라일스라는 선수에 이제 관심을 두게 된 그 좀 이유가 있는데요. 이 노아 라일스에 대한 어떤 영상을 봤는데, 이 노아 라일스는 어린 시절 한 7살 때까지 천식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천식을 앓으니까 뭐 일상생활이 되게 힘들 정도로 되게 힘들었고, 또 어린 시절에 난독증, 또 ADHD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계속 병원을 의지해야 했고, 또 선수 생활하면서도 정서적인 여러 가지 좀 불안들이 있어서 계속 약을 복용해야만 했습니다. 이 노아 라일스는 육상 선수는 되게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그 문제 때문에 그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 라일스는 그 자신의 수많은 그 한계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자기가 원했던 그 목표를 이뤘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주신 다 재능들이 있거든요. 또 한편 우리는 우리 성장을 가로막는 또 여러 환경과 문제들을 또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이런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야곱의 스토리를 지금 또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좀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야곱이 형이 이제 자기를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의 이제 형 에서의 분노가 풀리면 너를 부르겠다고 했는데 20년 동안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야곱도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집을 떠나서 살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야곱은 장인 라반의 집에서 점점 이제 재산이 불어가니까 이 장인 라반과의 관계가 되게 불편해지고 함께 살기가 좀 어려워졌고, 또 마침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고향을 향해 가게 됩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라반한테 왔는데, 사실 라반이 더 큰 강적이잖아요. 더 큰 강적 라반을 만났고, 이제 라반을 피해서 벗어났는데 또 다른 뭐예요? 다시 에서를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지금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한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이렇게 계속된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 가지 문제를 계속 만나는데 차이점은 해석이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내 인생은 꼬인가,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 뭐 시편 기사처럼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게 계속 이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들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두 개의 질문과 답변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야곱은 이제 고향을 떠날 때 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야곱이 그때 깨닫거든요. 하나님께서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이곳에도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장소를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베델이라고 이제 불렀죠. 야곱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장인 라반 밑에서 한 20년간 살았는데요. 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며 살았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라반과 이제 결별하는 과정에서 야곱의 고백을 보게 되면 야곱이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는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곱이 이제 고향 땅에 오는데 천사들을 또 만납니다. 고향을 떠날 때 만났고 고향을 돌아올 때 다시 만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천사들을 만났다는 내용 외에는 설명이 없어요.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없고 그냥 싹 지나가 버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에게 천사를 다시 보여주신 걸까요? 아마도 우리가 앞에 흐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아마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천사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베델에 가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이런 의도인 거죠. 내가 20년 동안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네가 나를 기억하든지 기억하지 못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내가 너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난 그 약속을 지켰다. 그리고 내가 고향 땅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거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도의 메시지를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천사들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간접적으로 야곱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 천사들의 나타남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야곱의 모습을 보면 그 반응을 보게 되면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반응들을 하거든요. 여기서 고민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동행하고 함께한다는 것을 다 믿어요. 그 다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막상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방식으로 많이 반응을 하냐면 우리는 보통 오늘은 지금 지났으니까 대략은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가 돼버렸지만 우리는 내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 주로 우리는 내일을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이 쌓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내일도 이렇게 되겠지 이런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리스도인들 대부분 이 비슷한 방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또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늘 예측하는데 우리의 삶이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측하는데 우리 인생이 흘러가진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당황하죠. 왜냐하면 내 예상과 빗나가는 자꾸 상황들을 부딪히게 되니까 우리는 그럴 때마다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통한 이런 확신보다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확신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야곱에게도 그런 상황 때문에 미리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야곱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 다 말렸어요. 가지 말라고. 가게 되면 큰 환란이 미칠 거라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예요? 성령에 매여 성령에 사로잡혔습니다.
바울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어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22절 하반절 보니까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불확실한 미래가 보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 우리의 미래는 몰라요. 우리가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야곱에게 자세하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구구절절 자세하게 말하지 않고 천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떠올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이런 문제들, 이런 상황들이 부딪혔을 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 상황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위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진질문 두 번째로 가서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기 보면 야곱이 한 세 가지 반응을 하는데 그걸 간단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에요. 지금 야곱이 왜 어렵습니까? 에서의 관계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이 관계를 풀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자기 종을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서 에서에게 먼저 보내서 자기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걸 알려요. 근데 이 종을 보낼 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이드를 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거든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절 4절 야곱의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여기 보면 표현을 보십시오. 에서를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자기 자신을 종, 노예라고 표현합니다. 쌍둥이잖아요. 근데 에서를 향해서 주인, 자기 종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 인생 속에서 쌍둥이를 많이 봤거든요. 쌍둥이가 대화하는 걸 봤지만 이 야곱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걸 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뭐예요? 형 관계를 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어서 여러분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지혜로운 행동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속을 해주셨어도 여러분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애를 써야 됩니다. 두 번째,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을 위한 대비입니다. 만약을 위한 대비. 종이 야곱한테 왔는데 무슨 얘기를 전해주냐면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이 400명의 숫자를 딱 들으니까 야곱은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왜 400명이나 몰고 오지? 나중에 이제 우리가 후회를 보게 되면 형 에서가 이제 야곱을 호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이끌고 오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 야곱은 모르잖아요. 에서가 어떤 마음인지, 에서의 마음이 풀렸는지 풀리지 않았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비를 합니다. 창세기 32장 7절 8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여기 보시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이제 머리를 쓰는 거예요. 만약 그 400명을 이끌고 와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두 떼로 나누면 한국의 공격을 당하면 한쪽을 살 수 있으니까 야곱은 이제 어떤 측면에서 만약의 공격을 대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야곱의 이 대비는 지혜로운 행동입니까?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까? 첫 번째 행동, 야곱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어떻게든 형의 마음을 풀려고 자기를 겸손히 낮춘 행동은 지혜로운 행동이잖아요. 이 두 번째 행동은 여러분 지혜로운 행동입니까?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까? 이건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앞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천사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창세기 32장 1절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 마하나임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정확하진 않은데 보통 이제 두 진영 또는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를 봤으니까 그 땅 이름을 이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되게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야곱은 고향을 떠났을 때 홀로 왔습니다. 근데 지금 고향에 돌아올 때는 대가족을 이끌고 지금 왔거든요. 큰 그룹을 이끌고 왔어요. 근데 야곱이 오는 과정에서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본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은 에서가 큰 군대를 이끌고 온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400명이라는 숫자가 크다 보니까 야곱이 불안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이 에서가 400명 오고 있다는 것을 알기 전에 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줬을까요? 야곱은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자기 대가족과 또 그 가족과 함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군대를 생각한다면 에서의 군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거든요. 에서는 한 군대고 자기는 지금 두 군대잖아요. 근데 야곱은 이 하나님의 군대를 고려하지 않다 보니까 야곱이 지금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 이 심히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나온 대안이거든요. 우리가 만약을 위해서 대비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대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야곱의 이 만약을 대비하게 된 의도를 보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신 그 의도를 야곱이 놓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문제들 앞에서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관계를 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종이라고 말하고 선물을 보내면서 그 관계를 풀려고 하는 거, 이거 되게 지혜로운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에서의 군대 한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그 소식 때문에 너무나 불안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군대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의도를 신뢰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 안에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모습도 있고 지혜롭지 못한 모습도 있고. 사실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비슷해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다 지혜롭습니까? 또 우리가 하는 행동이 다 지혜롭지 않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 삶에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공존해요. 어떤 측면에서는 지혜로운 모습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지혜롭지 못한 행동도 있고, 이것이 공존하단 말이에요. 이게 야곱의 모습에서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요? 우리가 완벽하지 할 수는 없고 이 땅에서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점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점점점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행동들이 점점점 많아지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도움을 구하는 기도. 야곱이요, 지금 앞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막 대안을 마련하고 조치를 취한 다음에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야곱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야곱이 이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처음이에요. 그 전에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없어요. 창세기 32장 9절에서 11절인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야곱의 기도를 보게 되면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한 3가지 내용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야곱이 자기가 은혜를 받기에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고백해요. 내가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까지 베풀어진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하나님, 자기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게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3가지 기도를 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는가? 조치만 취하는가? 아니면 기도만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가? 내가 조치를 취한다면 나의 조치는 합당한 조치인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그냥 두려워서 하는 조치들인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 이 야곱의 반응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고 또 야곱이 놓쳤던 부분을 또 우리가 발견함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완해야 될 점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 문제에 직면하기 이전에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에서가 올 것에 대해서, 그리고 에서 때문에 야곱이 두려워할 것에 대해서 미리 아시고 나타나셔서 미리 조치를 취하신 거거든요. 그때를 대비하라고. 근데 야곱은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이 천사들의 나타남을 자기 삶의 문제에 접목하지를 못한 거예요. 적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야곱이 놓쳤던 부분이죠. 근데 여러분, 야곱의 쭉 인생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야곱은 이전보다는 성숙해요. 왜 성숙합니까? 예전에 야곱은 조치만 취했어요.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문제 해결만 했거든요.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야곱은 지금 이제는 조치만 취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야곱은 분명히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도를 놓치는 그런 실수를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더 성숙한 방향으로 야곱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도 뭐 똑같이 야곱 같은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더 성숙한 자리로 우리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또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캐치해서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적용할 것인지를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자꾸 인간적인 문제로 해결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께 의탁하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으로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예상치 못한 삶의 문제들이 닥치면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그 존재가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그 불안함 속에 나오는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되는, 우리가 마음을 쓰지 않아야 되는 일에 또 마음을 쓰고 또 그러고 또 후회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반복될 때가 많은데,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런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수많은 일상에서 크고 작은 일들 앞에 우리가 이것을 직면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것을 돌파해가는 우리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같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일상들 가운데 수많은 아버지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우리 안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때로는 그 문제들이 너무 커 보이고 너무